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성도의 교제를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교제를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각자의 삶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자기 앞가림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남들을 돌아보라고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실패는 타인의 관심에 대한 결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세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얘기겠죠. 도표를 볼까요? 이 도표는 2025년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 결과를 도표로 이야기한 거고 연도별로 돼 있고 끝에 보면 2025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000가구 중에 867가구가 반려동물을 현재 양육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전체 인구의 약 30%, 29.2%인데 반려동물의 양육 비율 수준이 그 정도예요. 한 1,500만 명이 반려인이며 한국 전체 가구의 약 26.7%가 반려 가구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 평균 양육비, 그러니까 지금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비를 포함해서 약 15만 원 선이고 1인 가구가 및 20대 양육자의 경우는 평균보다 높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려동물에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용도 신경 써야 되겠죠. 잘 가요, 여러분, 미용이요? 예? 1년에 몇 번 가요? 매월 가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반려동물을 보면 미용을 걱정해요. 그래서 미용 돌봄에 돈을 씁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펫샵에 가요. 가서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가지 선물,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구입합니다. 간식을 사고 더군다나 뭘 하냐면 보험에도 들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펫 휴먼화. 그러니까 이 펫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화 되어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현재 연간 수조 원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동물도 어떻게 해요? 돌봐요. 근데 이 시대의 그 맹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보는, 다시 말해서 자기 부모를 돌보거나 주변에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거나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을 보면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독거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독거인 노인도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버거운데 지금 나도 내 부모도 못 챙기는데 어떻게 남 일까지 신경 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나 돌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돌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볼 마음을 주셔야 돌아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 아까 이야기했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돌아보는 영역이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시면 커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몸도 커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공에만 목을 메고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좋은 사람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은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은 펠릭스 포시의 천사의 발을 씻기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환대해 주었어요. 그죠? 영접하고 환대해 주었다는 얘기죠. 평상시에 주변을 잘 돌보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천사를 대접하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대로 주위에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누구를 어떻게 돌보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혼자 큰 일을 이 사람을 내가 다 섬기고 다 돌보고 해야지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부터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혼을 바라봐요. 내가 당장 돌볼 능력이 없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돌볼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주셔요. 마음을 주시면 없던 시간이 생겨요. 그리고 내 물질을 쪼개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놀라운 내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교제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월의 그리고 짐 도넌이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에서 격려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내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이 책에서 보니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얼음이 담긴 양동이 속에 사람이 맨발로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서서 버틸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 보통 경우보다 2배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한 가지 요인이 뭘까요? 격려였어요. 뭐라고요? 격려. 도움과 격려를 주는 사람과 함께 이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요, 그렇지 않은 실험 대상자보다 고통을 훨씬 오래 참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격려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작가죠. 근데 그의 천재적인 작가의 능력은 어머니의 격려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의 창의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그를 인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격려의 마음에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국가 누군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격려를 해야 할까요? 예? 어떤 격려를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선행을 뭐 하라고요? 격려하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요 반드시 선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은 어떤 그림 같아요? 예?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가룟 유다는요.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값을 깨뜨린다는 것은 커다란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그를 지적합니다. 마리아의 사랑을 본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행으로 보였고 유다의 비난으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하시며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꼭 칭찬받으려고 한 일은 아닌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사랑과 선행을 행할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이 나죠. 내가 뭐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 누군가가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힘이 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그 사람의 선행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해줘요?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칭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엄지를 척 해주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예? 수고했을 때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김 받는 사람들은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이 세상은요. 그런데 섬김 내가 받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책망보다는 무엇을? 칭찬과 격려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칭찬과 격려를 더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밝은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볼 때 당연히 부족해 보이겠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넌 앞으로 많은 시간이 너의 앞에 놓여 있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격려해 주고 칭찬을 더 하시길 바랍니다. 그림은요,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목판화로 그린 작품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사울의 시기와 미움으로 이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마음이 너무 지쳤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그때 친구 요나단이 낙심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에게 요나단의 위로가 주 안에서 다윗을 강건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요나단처럼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을 보면 지친 사람이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이런 정말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력하게 서로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어린이들과 또 우리에게 맡긴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래서 늘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예? 칭찬과 격려를 해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자, 그냥 말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앉아 있어요, 교사들이.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또 봉헌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도 어떻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도 어떻게 해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그의 자신의 재능과 은사로 선행을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볼 때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때로는 잘하고 있는데 그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 부지런히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난한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의 비난을 어떻게 박아주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참 좋은 일을 하였다고 본인과 여러 사람들이 듣도록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를 힘쓴다면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될 거고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안에 날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할 때의 격려는요, 발견된 천재성에 기름을 붓는다고 얘기를 해요. 실패할 때의 격려는 이 잠자는 천재성에 기름을 부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진정한 격려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요, 뭐예요?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본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모이기를 패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입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져 시험에 든 사람들입니다. 상처받고 쓴뿌리가 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림은요, 윌리엄 브레이크의 친구들에게 배척당하는 욥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내용은 욥의 친구는 지금 욥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몸에 악창이 나고 뭐 강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자식들이 죽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찾아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욥이 모든 것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할 때 고난에 처한 친구를 돕기는커녕 위로하기는커녕 그 고통을 심화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열중을 다합니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어 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니엘에게는 또 새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차원 달라요, 삶이. 그들은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였고요. 함께 포로가 됩니다. 근데 어려운 시기에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리고 기도와 왕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일, 이런 일에 함께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일을 극복해 나갔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 원인을 놓고 서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 칭찬했듯이 실패할 때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격려는 다시 일으킬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모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모여요? 예배를 드리러 오죠. 모이죠.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옵니다. 기도하기 위해 옵니다. 교제하기 위해 모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 보면 이 그림은 황제 펭귄의 허들링하는 모습이에요. 허들링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돌아가면서 남극은 얼마나 찬바람이 세겠어요. 그 찬바람을 막아내고 겨울을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찬바람을 이기기 힘드니까 서로 온기로 겨울의 찬바람을 이겨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추워, 저를 빠져 이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이리 들어와 하고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려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친구가 꼭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서로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림은요. 시너지에 대한 소개예요. 시너지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연구, 스포츠, 프로젝트 이런 것에서 협력하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일할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이는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과는 차원 다른 거예요. 시너지는 협력 작용 혹은 상승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이게 되면 이런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줄 우리는 압니다. 2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할 때 독립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더하기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성질과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2-3 사람이,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하고 거기에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림은 요리기구, 하드웨어, 수술기구, 만년필 뭐 이런 산업 재료로 그리고 자동차와 항공 우주 구조물에 쓰이고 큰 빌딩을 세울 때 건설 재료로도 쓰이는 흔히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는 재료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영어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스테인리스 강은요 녹에 강합니다.
부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스테인리스 강은요 10.5에서 11%의 크롬이 들어간 강철 합금이에요. 여러 것들이 합쳐진 거죠.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장점으로 새로운 성질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남자로만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요. 다장조의 주요 3하음 그리고 부3하음을 보여주고 7도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은 단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혼자의 음으로는 아무런 화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양한 음들이 모여서 다른 음들이 서로 화음이 되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죠. 몸에도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 다 있습니다. 입은 중요한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입만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흔히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입만 살았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머리가 또 여러분의 입이 신체 모든 것이 결합해서 모든 것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해야 돼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뭐로 모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걸 심플하게 간단간단 지금 성전도 보니까 다 의자도 어떻게 해요? 배치해 놓고 끝나면 의자를 또 다 쳐야 돼. 예?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이게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심플하게 지금 오늘 일들을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도 간편하게 오늘 할 겁니다. 뭐 올라가서 막 그냥 뭐 배불리 먹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뭡니까 메뉴가? 예. 그래요. 딱 김밥 한 줄 드릴 테니까 먹고 딱 자취 준비하는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1시부터 뭐예요? 이걸 시작하려고 해요. 모든 일에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할 때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과 교회 유익을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보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이번 달은 무슨 달이었어요? 교제의 달이었습니다. 교제의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사랑해 볼까요? 라든지 지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할 그런 귀한 그리고 모이는 데 힘써야 될 이런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있어요.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았나?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